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이 내가 불의를 해냈는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선을 위해서 내가 악한 말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옳겠느냐? 그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본문의 결론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선으로 있잖아. 선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위나 악한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불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아디케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정의가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아디케라는 말을 쓰고요. 또 어떤 말을 쓰면 옳지 못함, 도덕적인 악을 행함 이럴 때 아디케라는 말을 씁니다. 왜 제가 헬라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헬라어는 언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내용이 참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 아디케라는 말은 쉽게 말을 해보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행동, 죄로 인해 뒤틀린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해서 이제 불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정의란 말은 디카이오시네란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서 공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안 봤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봤지만 바로 진실하다, 거룩하다는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서 공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쉽게 말을 해보라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11번째로 이제 낳은 아들이 첫 번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라헬이 첫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왜? 늦게 얻은 아들인데다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서부터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양치러 갈 때도 가면 이제 엄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걸 전부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형이 담배 피대요. 그런 말을 안 놓지만 형이 나쁜 짓 했대요. 이런 말들을 아버지에다 고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아버지가 혼을 내줘. 야 이놈들아 막 혼을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저거 기회만 되면 내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워낙 받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있잖아. 요셉이가 딱 형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 다 모여보시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요. 내 집단이 다 일어섰는데 11집단이 내게 절을 합디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야, 네가 우리 왕이 되려 그러느냐? 내가 너희 땅에 엎드려야겠느냐? 막 이런 말을 해요. 그 성질이 되게 났어. 시기하고 질투가 났어. 그런 데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또 불러가지고 이제는 엄마 아버지를 다 불러놓고 엄마 아버지요 동생들 형들이 들어보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또 11개 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화가 도 나기도 하고 아유 저걸 방법은 없고 그냥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야곱이가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리고 어떻게 양은 잘 있는지 형들은 잘 있는지 안부를 전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사가지고 가서 주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가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막 헤맬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요단으로 갔다. 그러니까 요단으로 쭉 가다 보니까 저기 형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멀리서 보니까 이 요셉이가 딱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됐다. 저 꿈을 꾸는 놈이 왔다. 형들이 그 말을 얼마나 멋있게 하냐면
서로 이야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제가 꿈을 꿨대요. 우리가 집어 절을 하게 한다 그랬고 그런 꿈을 꿨으니까 저 꿈꾼 자가 오는데 저 꿈꾼 자를 죽여버리죠.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형들이 작당을 한단 말이죠.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를 이제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이 이스라엘 구덩이는 이렇게 움푹이 파져가지고 비가 오면은 물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그 구덩이거든요. 그 깊어서, 아구는 조금 깊어서 거기는 뭐 이렇게 들어가면 건지지 않으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올라올 수는 없는 그런 구덩이죠. 다행히 물이 없었는데 거기 있는데 그래서 죽일 생각을 하고 채색 옷을 벗겨놓고, 그는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는 이 애가 짐승에 먹여 죽인 것 같다라고 옷을 찢어서 가져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 루벤이, 제곱 맏형 루벤이, 야, 죽이지 마라. 생명은 살려줘라. 절대 하지 마라. 피 흘리지 마라. 동생 중에서 뭐가 좋겠느냐. 그런데 있는데 또 저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쭉 지나가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쫙 낙타에다가 뭐 약대를 싣고 향로를 싣고 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잘 됐다. 저 죽이면 뭐 하겠냐?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은 20을 받고 팔아먹었어. 그래 팔아먹고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보디발 집에 제가 발려갔지. 보디발 집에 발려갔는데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삶을 보니까 모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가 보디발이 봤는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야. 하는 일들마다 지혜롭고 명철하고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업무를, 사무를 다 맡겼어요. 내 아내만 빼놓고는 다 네가 다 관리해라.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아주 잘 그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이고 잘생기고 인물도 좋대도 풍치도 좋고 그러니까 유혹을 했어요. 근데 유혹을 하는데 그 옷을 벗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쟤가 나를 가늠하려고 그랬다.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됐어.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 tem통하니까 간수가 자기들의 일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제수에게 간수 업무를 다 맡겨버렸어. 근데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간수가 돌아보지 않아도 돼. 한 번 시켜놓으면 너무 잘하니까 안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형통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근데 감옥에 있는데 그게 바로의 술 맡은 가련장과 떡 맡은 가련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떡 맡은 가련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가련장은 3일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할 때 하기 전에 꿈을 해몽하면서 하는 말이, 술 맡은 가련장 보고 당신은 3일 있으면 당신이 다시 그 감옥을 나갈 텐데, 다시 복직을 할 텐데 가거든 나를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말대로 떡 맡은 가련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가련장은 3일 만에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한마디, 꿈 이야기,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죄 없이 잡혀온 요셉이 있는데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꿈을 꿨으면 그 박수도 있고 술사도 있고 뭐 율법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치? 왜 그 꿈을 해몽을 못 하겠어요?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한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있었는데 처음에 7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런 꿈.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줄기가 무성한 그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를 삼켜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제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는 7회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회의 풍년은 지독히 무서운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7해 때 풍년됐을 때 잘 거둬들이고 잘 관리해가지고 이 흉년, 7년의 흉년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대학 총리가 됐는데 뭐라고 말하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더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서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것이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왜 요셉에 대한 이 말을 장황하게 하냐면, 그러면 보세요. 형들이 생각할 때, 아니 보세요. 우리가 요셉을요, 저 구덩이에 쳐놓고요, 팔아먹는 바람에 요셉이가 잘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런 나쁜 짓을 해놓고도 내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결과는 좋게 됐잖아요.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너무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변명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거든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환경과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형들이 변명이 맞습니까? 형들이 변명이 맞느냐고. 형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요.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팔아먹어 버렸잖아. 돈 받고 팔아먹어 버렸잖아. 그 집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채소에서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 동생이 죽은 거,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 같아요. 옷이 다 찢어졌고 피가 묻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래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선한 일이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바빠서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라고 우리는 이런 변명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지요. 보세요.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나무 열매예요. 그 뱀이 있잖아요. 야,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있잖아. 가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깔지 않을 만큼 탐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따먹어 버렸어. 근데 따먹었으면 혼자나 먹지. 또 남편을 또 그때 줬네. 여보시오, 여보, 이거 먹어. 진짜 맛있거든. 이거 먹으면 달라진다. 그 꼬디개가 먹였네. 그래서 먹었어. 근데 먹었더니 있잖아요. 그가 자기가 벗은 걸 알고 수치스러움을 알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치마를 만들어 있고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담아 불렀더니 평상시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아 불렀더니 예 내가 하나님이 서성거리는 소리를 듣고요. 내가 너무 무서워 두려워서요. 벗었으므로 숨고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알지만 그랬더니 예 이보세요. 아담의 변명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요. 하나님 주신 사람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데 있잖아. 먹어놓고는 뭘 한다고? 이런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말을 내가 들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요, 우리가요, 뭘 생각할 거냐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으면요, 달라졌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불순종의 죄의 대가는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여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걸 따먹었냐? 그랬더니, 예,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뱀이 하도 꼬드기서요. 그래 먹었거든요. 이러고 있다는 거지. 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지요. 인간은 다 실수라고 살아갑니다. 저도 실수라고, 여러분도 실수라고 있잖아요.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 볼 때 막 욕을 먹을 짓도 하기도 살기도 하지요. 똑바로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있잖아,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58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금식이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있잖아요. 하나님 먹는 걸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 그지요?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지요, 그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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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으면 죽지, 안 먹으면. 그러니까 금식이란 말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까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는 고백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는 너무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죠? 그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뭐라고? 그런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 흉악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을 풀어주는 거고요. 끌어주는 거예요. 쇠사슬 끊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는 있잖아요. 가던 일을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있잖아요. 빨리 돌아서는 걸 말한단 말이야.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결단되어지고 돌이키면은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사울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울왕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블레셋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이 3만 명이나 모여있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쳐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 내가 금방 갈게 일주일만 기다리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고 나면 승리할 줄 믿잖아. 그치?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벗개만 들어오면 이긴다는 생각처럼 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있어요. 보세요. 일주일 돼도 사무엘이 안 오네.
야, 안 되겠다. 백성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도 안 오는구나. 우린 죽었다. 저 많은 저 사람들을 우리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안 되겠다. 도망가자. 막 도망을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왕 입장에 볼 때는 어때요? 큰일 났습니다.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야. 다 도망가면. 누가 싸워요? 그치?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그 번제할 것과 화목제물 다 갖고 와라. 내가 제사 드릴게. 내가 대신 드릴게. 그럼 번제를 딱 드렸어. 번제는 이제 그 양을 잡았을 때 닭을 떠서 내장 끌어내고 불을 태워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딱 드린다. 온몸을 다 드리는 거지. 그랬는데요. 번제를 딱 마치니까 사무엘이 딱 왔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안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이요, 맞지요? 기약 내 안 왔으니까 내가 대신 드렸습니다 하는 것도 맞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환경은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고 전쟁이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게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릴 거다. 번제를 드릴 거야. 번제를 드릴 건데 그걸 기다리라는 건데 인간이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지. 환경을 바라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게 제사장 직분을 자신 스스로가 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때 뭐라 그랬어, 하나님? 뭐라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명령대로 행하였도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경고에 오래오래 갔을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폐위시켜서, 하나님이 맞는 사람으로 세우리라, 지도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조급함이 있잖아. 이런 모습으로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뭐가 된다고? 왕이 폐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내가 급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린요, 인생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순종하세요. 따라만 가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이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싸워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수준도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내가 대적한다고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것이지. 그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보세요. 이 지금 사울처럼 나는 당신이 안 오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 잘못이 크잖아요. 이런 변명이지요. 아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변명하고 다 남의 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있잖아, 악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말하면 안 돼. 선한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한다고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오직 저와 여러분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아멘. 우리 고집과 우리 생각과 우리 철학과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왜 싫어해요? 하나님을 못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 우상 말을 들으니까, 우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요,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요나서에 가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쭉 하잖아. 그지?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너무 제약이 간영되어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됐는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만 명이야 되는 그 니느웨 섬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요나야 너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40일 안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해라 선포해라 그랬어. 근데요 요나가 싫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어. 하룻밤 길을 다니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있잖아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던 그들이 있잖아요. 그냥 금식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거칠거칠한 베옷이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겠다는 거거든요.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막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야 모든 백성들 다 금식해라. 그리고 짐승들도 절대 먹이로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그들의 돌이킴을 하나님이 보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돌이킴이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재앙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가요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명령을 받고 갔는데, 요나가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4절에 뭐라 그래요?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빨리 5시로 도망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노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백성이 해가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할 줄 내가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 인간들은 죽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 동안 고통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온전한 돌이킴이 없이 다시 있잖아, 저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니네가 망겼으면 좋겠다라고 잊고 있다는 것이 지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짓고요,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참 잘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 고통받고 결혼받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니네 백성이 있잖아, 그 제약이 간정됐지만 12만 명이 되는 저들을 되어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내서, 시라는 요나를 보내서라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깨닫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다 거쳐버리고 놀라운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나의 모습 지금 이대로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날 하나님 온전히 써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